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9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주인이시고 오늘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내일의 주인 되십니다. 어제를 지켜주신 주님께 오늘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도 또 모레도 그리고 먼 장래까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내가 계획한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는다 할지라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불안과 절망이 아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길을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헤맬 때 주님은 계획을 갖고 섬세하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당의 이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불안이 있고 걱정이 쌓이고 근심이 많지만 주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교우들 모두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대적의 손길들을 주께서 책망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펴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이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어 선포되리로다. 아멘. 편히 주무셨죠? 네. 어제부터 우리는 이제 시편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참 좋았지만, 그죠? 시편의 말씀도 너무 참 좋습니다. 시편을 이제 짧은 시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이라 그러면은 1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있잖아요.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어떤 그 시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구약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편이다. 1편 많이 읽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시편 1편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2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시편 1편을 이제 해석하는 책이다. 해석하는 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시편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시편들이 시편 1편을 그 해석을 하는 주석과 같은 이제 그러한 그 시편들인데 특별히 시편 92편은 시편 1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아침에 읽은 이 시편 92편이 시편 1편을 조금 더 넓고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는 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시편 92편 다 같이 이제 읽었는데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봐야죠. 그죠? 시편 1편을 보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1편 보겠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1절에서 6절까지니까 우리가 같이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언제나 시편 1편을 이제 읽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뭔가 이렇게 힘이 솟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시편 1편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지만 악인은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해 주시는데 이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인과 의인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92편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의인을 좀 보겠습니다. 의인을 보면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죠? 예. 자, 저 말씀을 잘 유심히 보시고 저 말씀이 92편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쵸? 예, 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은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풀어서 써준 거죠.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 같다, 레바논 백향목 같다 라고 이제 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들이 이제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는 뭔가 하면은요, 그 야자수를 가르치죠. 야자수. 근데 야자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야자수가 막 크게 열리는 그 야자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야자수 나무도 크게 세계적으로 보면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얘기하는 이 종려나무는 그런 야자수가 아니고,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인데, 저 종려나무는 그 이제 대추야자라 그래요. 저 열매가 대추야자. 왜 저기 성지순례 간 분들이 올 때 대부분 선물로 사오는 게 이제 대추야자인데, 저도 가가지고 대추야자 많이 사 먹었거든요. 저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 대추만한 것이 저렇게 이제 뭉텅이로 열리는데, 저것을 팔레스틴 사람들은 대추야자라고 하고, 지금도 가면은 이스라엘은 저 농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지대에 그 땅을 이제 스프링쿨러를 이제 대고 물을 대고 그래서 농장을 만드는데, 저 대추야자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다들 넓고요. 그리고 저 대추야자 산업이 이스라엘의 주된 그 수입원 중에 또 하나라 그래요. 대추야자 열매를 좀 보여드리면은, 저거는 그 사막에서 생명을 주는 그 보물과도 같은 식물이라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다니는, 낙타를 타고 다니는 이 대상들이 꼭 지니고 다니는 게 저 대추야자 열매래요. 조금 큰 대추만 합니다. 그걸 이제 말리면 저렇게 되는데, 저거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산다 그래요. 그 영양분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저걸 꼭 휴대하고, 식량이 떨어지면 이제 저걸 먹고, 그러고 이제 생명을 부지하고 이제 다닌다 그러는데, 아마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저거 달라 그러면 줄 겁니다. 많이 사오니까. 저렇게 대추야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종려나무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7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러니까 이 번성하다, 종려나무 같이 이제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종려나무 사진 봤잖아요. 그 열매가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제 열리는데, 그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의 대표성이 바로 이 종려나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의인들은 그냥 저렇게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 번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 백향목 몇 번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레바논 백향목 아주 뭐 곧게 올라가죠. 뭐 50m, 60m 그냥 쭉쭉 올라가는데, 저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경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레바논이 이스라엘 위에인데 왜 이스라엘은 없고 레바논만 있는가? 저게 레바논은 고지대거든요. 레바논 백향목은 해발 2,500m 이상에서 이제 자라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그 더운 지역이지만 춥거든요. 고산지대니까. 그러니까 침엽수 같은 그런 이제 그 백향목이 쭉쭉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저게 건물을 지을 때 목재로도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고 반듯하니까 여러 가지 재료로 쓰여지는데, 지금도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에 대표성을 가진 나무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다. 그러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너무 좋아요. 예. 이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저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의인만 있느냐? 아니죠. 악인도 있습니다. 악인.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 1편 4절과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눈여겨보시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 시편 9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꼭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나는 것 같이 잘 크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잘 크는 것 같지만,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끝이 곧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시편 1편 4절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영원히 멸망한다, 패망한다, 흩어진다. 힘을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다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분한 일 있으시죠? 많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인으로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한다. 이 말씀만 들으니까 진짜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제 결론을 내보면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시편 1편의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92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르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원통하고 분한 거, 나를 힘들게 한 거, 그것들이 이제 다 멸망하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 들어서 들소의 뿔같이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소.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제 들소고 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한우의 그 뿔하고 좀 많이 다르고 또 스페인 소하고 또 다르고, 그리고 아프리카 들소, 또 아메리카의 버팔로 같은 소들하고 또 많이 달라요. 저 팔레스틴과 저게 이제 이집트와 팔레스틴 지역에 주로 있는 그 소의 종인데, 이제 숫소가 이제 뿔이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 있어요. 암소도 물론 이제 뿔이 있는데,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보는 소의 이제 뿔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높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이집트도 그렇고 또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저 뿔을 이제 왕의 왕관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시편 92편이나 시편 1편이나 다 다윗이 쓴 곳으로 이제 그 추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높이 이제 들어서 견고하게 세워 주신다. 그 악인들이 이 왕을 침범하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렇게 이제 높이 들어 주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왕위를 세우신다. 그리고 유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우리는 뭐 다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이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늘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좋으시죠? 예, 너무 기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힘이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까지 얘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오늘 시편 92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앞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 이게 중요한데, 소제목이 뭔가 하면 안식일의 찬송시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교재도 보면은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이 찬송의 시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안식일을 주일이라 그렇게 이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낼 때, 안식의 날,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다, 패망케 하신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높이 세워주신다. 종려나무, 레바논 백향목, 그 다음에 들소의 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상기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린애 같은, 애들 싸움 같은 이 의인과 악인, 내가 너 의인인데 너 꼭 그냥 물리치고 말 거야, 싸워서 이기고 말 거야 하는 이 어린애 같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 가지라는 거예요. 왜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상정 다 아시죠? 내 억울함 다 아시죠? 악인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 줄 아시죠?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나와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 다 내 사정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해주시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들소의 뿔같이 높이 세우실 것, 기름 부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줄게, 내가 다 흩어버릴게, 내가 다 패망하게 할게. 그러니 너는 번성하면 돼, 높이 성장하면 돼, 뿔같이 세워줄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잘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굳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마다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